오늘 읽은 본문은요. 오늘 읽은 본문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본문을 읽은 본문을 간단히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꼭 한 달락만 띄어져 읽으면 거의 내용 파악을 못합니다. 크게 봐야죠. 민수기를 보면은요, 9장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니까 1년 나올 때 이제 한 번 지켰고, 그 다음에 한 번 지킨 게 1년 조금 남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거기에 15절부터 보면은 구름기둥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흔히 아시죠? 출애굽할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곧 성령을 의미한다. 뭐 그런 건 되게 아실 겁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곧 이퀄 성령이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구름이나 불이 보이면 그게 다 성령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이 구름처럼 불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신 거죠. 구름과 불을 이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세세한 뜻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좀 더 세세한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장에 나팔신호 얘기가 나옵니다. 나팔을 이렇게 불면 너희는 행진해라. 또 어떻게 불면 멈춰라. 어떻게 보면 대표자만 나가라. 이런 나팔신호를 세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제 가서 얼마 안 됐는데 11장에 가보면 디베리아하고 나옵니다. 거기 바베라라고 하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원망한 사건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 안 가서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팔신호까지 어떻게 하라고 딱 주시고 다 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줘도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 안 가서 또 투덜거린다니까요. 금방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투덜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4절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그리고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이것저것 실컷 먹었는데 말이지.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기껏 먹는 게 7절에 만나밖에 없다. 이 만나는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먹는다고 그럴 때는 굉장히 감사하고 먹어야 할 텐데 그것밖에 없다고 투덜거립니다. 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제 그걸 들었어요. 모세가. 근데 그 투덜거린 정도 아니라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운대요. 투덜거리다가 또 울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화가 나셨어요. 그죠? 화가 나셔가지고서 모세도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말하기를 하나님 왜 나 힘들게 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의 부모입니까? 얘네들이 내 자식입니까?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12절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뱄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째서 걔네들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13절 보세요. 얘네들이 고기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고기 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겠어. 차라리 나 죽이세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200만 그걸 걸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모세 죽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힘들다고? 알았어. 그럼 해결해 줄게. 그리고 이제 해결해 주는 얘기가 1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애들 70명을 모아라. 그리고 내 회막문 앞에
이르라. 거기 서라. 쓸만한 사람 70명 불러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불러오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1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나 못 견디겠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차라리 죽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70명 장로들을 세워. 그럼 내가 그들에게 영을 부어줄 거야.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돼? 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도 뭐라 그래요? 18절에 야 고기 먹겠다고? 알았어. 준비하고 기다려. 몸을 거룩히 하고 기다려. 그럼 내일부터 고기 실컷 먹게 해줄게. 근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 20날 정도만 먹으면 여전히 고기가 좋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은 계속 먹게 해줄게.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 먹어보십시오. 한 달 동안 고기를 그냥 계속 먹어보세요. 먹어요? 냄새나서 못 먹습니다. 달걀을 갖다가 배가 터지도록 하루만 실컷 먹어보십시오. 닭똥 냄새가 나서 못 먹을 겁니다. 여러분 고기만 먹기를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을 먹어보십시오. 고기에는 질력이 날 겁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달만 고기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 질릴 때까지, 질려서 더 이상 먹으려도 못 먹을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 이러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럼 너네 투덜거릴 텐데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21절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여기 지금 군대로 나가서 싸울 만한 젊은 보병만 해도, 젊은 청년만 해도 60만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십니까? 그런 식입니다. 21절부터. 어떻게 그걸 다 먹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23절에 야 내가 능력이 없어 못할 것 같으냐?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24절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걸 실천을 합니다. 24절부터 백성 70명을 장로 70명을 세워서 장막에 둘러 세웠더니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장로 70명의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영이 딱 떨어지니까 영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그들이 예언을 했대요. 그때. 그죠? 놀라운 일이죠. 얘네들이 뭐 예언하는 훈련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26절 보세요. 기명된 자 중에서 70명의 뽑힌 자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애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원래 하나님의 그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안 오고 그냥 자기 장막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자기 텐트에. 그러니까 70명 모이라고 했는데 68명만 온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이 진영에 모이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전부 영이 그랬는데요. 이게 번역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잘못한 거예요. 전부 그 영입니다. 그 영. 그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이 온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번역이. 그래가지고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말하기를 엘닷과 메닷 그 두 사람은요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막 저기서 성령 받아서 난리치고 예언하고 그러는데요. 잃는 겁니다. 그죠? 오지도 않았으니 그런 애들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잃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모세가 말하기 전에 그 밑에 보세요. 28절에 모세의 가장 측근이요 수제자격인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내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건방진 놈들 여기 나오지도 않는 놈들한테 성령이 임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걔를 못하게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거물입니다. 역시 지도자다운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는 은혜를 상당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내에 목사 2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 2사람만 귀신 쫓고, 목사 2사람만 예언하고, 목사 2사람만 영의 눈이 열리고,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가 다 그렇게 변하길 원합니다. 그걸 모세는 압니다. 심지어 그래서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해요? 29절에?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이에요. 남녀노소 없어요.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거라. 전부 다 예언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하노라. 그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11장 전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9장부터 살폈죠. 성령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운행하시고 한다는 사실을 다시 얘기했고, 성령이 그렇게 움직여도 세세한 의사소통은 잘 안 되니까 나팔 신호를 설명해 준 게 11장이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꾸준히 이런저런 형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9장 10장에서 얘기를 하고 11장에서 일단 딱 출발하고 얼마 안 가서 투덜거리고 불평불만하고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뭐라고 해요? 1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정말 못해 먹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럴 정도로 백성들이 투덜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견디도 못해서 차라리 그냥 죽이세요. 얘네들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대책이 없는 애들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 않고 지들 고집만 부리고 별소리 다 하는 애들을, 이게 내 자식입니까? 차라리 그냥 죽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보다 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럼 너 혼자 감당치 않고 70명이 감당하도록 해줄게. 내 영을 너한테 부어준 것처럼 부어줄게. 이러신단 말이죠. 그리고 걔들이 먹을 거 달라고? 알았어. 고기 달라고? 알았어. 냄새가 나서 아주 고기가 진력이 날 때까지 몇 개 해줄게. 그리고 그걸 하신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서 뭐예요? 메추라기 보내기 전에 70명에게 성령 강림하게 하시는데 참석 안 한 애까지도 70명 모세가 뽑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70명의 성령이 임한 것은 누가 요청해서 온 겁니까? 모세가 요청한 겁니다. 그죠? 모세가 요청했는데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간절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야말로 영으로 기도한 겁니다. 영으로. 네. 자기 속마음을, 진실한 속마음을 그대로 털어낸 겁니다. 자기 깊은 속의 마음을. 그게 진짜 참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기도, 그건 보통 말하는 혼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혼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 할 바에는 그냥 발 씻고 주무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왕 기도하려면 정말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 이제 그런 걸 알려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그러려면 뭐예요? 영 혹은 성령. 이 말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루아흐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인 문장마다 계속 점검하고 나가는 겁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창세기에 나온 루아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온 루아흐, 그걸 쭉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3개에 나오는 루아흐를 살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민수기 11장의 일부분만 시간 관계상 얘기했고, 지금 민수기 11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아흐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해 보십시오. 그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창세기 출애굽기엔 루아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7307이 뭐냐? 그 주보에 써놓은 거예요. 7307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서점에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은
하나씩 사두십시오.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예. 아마 뭐 한 돈 10,000원 안팎 정도, 10,000원 좀 넘으면 될 겁니다. 그걸 하나 사두시면은 그 사전에 이런 단어의 번호가 써 있는 게 있어요. 이 스트롱 코드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의 고유 번호를 하나하나 다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외국인이 우리 한국어 사전 주고 단어 찾으려면 금방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왜냐면 우리 기억력은 가나다라 야야어의 순서를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번호를 매겨놓으면 쉽게 찾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줘도 번호를 안 매겨주면 못 찾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알고 헬라어 알파벳을 알아야 순서대로 찾는데 시간 엄청 걸리죠.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겨둔 게 그 이스트롱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을 여러분들이 한 1, 2만 원 정도는 웬만하면 살 텐데 너무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하나 그냥 사두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7307을 찾으면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번호를 보고 찾으시라는 거죠. 그 정도 알아놓으시고 창세기나 출애굽기에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건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는요 루아흐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기하게. 왜 그럴까요? 뭐 지금 길게 그 이유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레위기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해라라는 원칙,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동시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이웃들과 어울려 살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지켜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성령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레위기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에 14번이 나오고 민수기에 14번 나오는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은 11장입니다. 11장이 아닌 것은 민수기 5장에서 3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하고 뭐 그 이하 조금 나옵니다. 조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11장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민수기에는 그러면 루아흐라는 단어, 보통 성령으로 이해되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 재미난 게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안 나왔던 건데, 거기 민수기 5장 14절 보시면은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 한국어 성경이 이걸 너무 의역을 해놔가지고 눈치를 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눈치조차도 채기가 어렵게. 민수기 5장 14절 보세요.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2쪽입니다. 찾은 줄 알고 있겠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렇게 의심이 생겼다. 의심. 이 단어가 원래 이게 뭐냐. 의심이 아니고요. 루아흐 키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키나가 뭐냐면 질투예요. 그럼 루아흐 키나 그러면 뒤에서부터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질투의 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남편이 질투의 영이 그리고 원래 동사가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덮어버렸다. 질투의 영이 그 남편을 덮쳐서 그래서 그 아내를 질투하였다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의심이 아니고 질투입니다. 질투인데 그냥 조금 하는 질투가 아니라 이게 질투의 영이 덮친 거예요. 그러면 질투의 영이 덮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질투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이건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질투가 아니고 아주 심한 이 질투는 질투의 영이 덮쳐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단순히 히브리인들이 어법이 그렇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법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생각이 전제돼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질투는요, 보통 질투는 그냥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마음의 상처도 별로 자기도 안 받고 남에게도 안 주고. 근데 아주 심한 질투는 자기도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남에게도 큰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때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남에게도 큰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식의 질투를 뭐라고 말하느냐? 질투의 영이 덮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영들, 더러운 영, 지저분한 영들도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심한 질투 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심한 분노, 아주 심한 미움, 아주 심한 슬픔, 아주 극심한 어떤 마음의 어떤 감정 상태들이 있죠. 그거는 전부 다 분노의 영, 질투의 영, 슬픔의 영, 이런 영들이 덮쳐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인격이 모자라서 분노가 심한 거예요? 인격이 모자라서 욕이 막 나오고, 인격이 모자라서 남하고 보기만 하면 싸우고, 인격이 모자라서 술을 퍼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모든 죄악된 행동들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영들이 덮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성경을 꼼꼼히 잘 읽으면, 원문을 꼼꼼히 잘 번역을 하고 잘 읽으면 이런 것들이 이미 민수기 지금 거기 5장 14절하고 5장 30절에 이미 거기 루아흐키나 그래가지고 질투의 영이 덮쳤다라는 표현에서 아하 이거는 어떤 사람이 성질이 못돼 먹고 하는 짓이 고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뭐 중독에 막 그러면은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다?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하고 인간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 때문이다? 그런 특정한 악한 영들이 덮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면 그거 좋을 여자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편이 바람을 필 때 그 바람 피는 건 왜 핀다? 음란의 영이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돼요? 왼수 같은 남편이 어떻게 돼요? 불쌍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관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제대로 알면 다른 사람들의 못돼 먹은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죠.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자식이 왼수고 전부 다 왼수입니다. 그죠?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편했을 텐데 이 생각이 계속 듭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악한 영이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민수기 5장 14절을 하고 민수기 5장 30절에서 직접 얘기는 안 하면서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을 갖다가 이상하게 묘하게 해놔가지고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17절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그 루아흐를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70명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했다. 그들이 그거예요. 근데 루아흐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결국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눈, 코, 입, 귀 가지고 멋있는 하얀 빛나는 옷을 입고 그러고서 모세 앞에 나타났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겠다? 70명에게도 나타나겠다 그랬잖아요. 70인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겠고 그 결과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그리고 장막에 가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건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뵙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 얼굴 보듯이 그렇게 보이게는 하나님은 안 해주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려고 그러면 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1장 17절로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은 눈, 코, 입, 귀를 가진 육체를 가진 그런 형태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영의 상태가 되지 않고는 파악을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의 상태가. 영의 상태가 된다는 게 뭐냐? 이제 이거를 좀 더 살펴봐야죠.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26절에 지금 이 11장 25절에서 70인 장로들에게도 영이 임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모세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다? 아니다예요. 70인 장로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70인 장로에게 왜 임했느냐? 모세가 간절히 구했죠. 차라리 나 죽이세요 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간절히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거침없이 70명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70명이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회막에 안 나온 2명까지도 가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려고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장소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목사로서는 짧게 생각하면 손해보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꼭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성령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단 어때야 돼요? 지금 여기 11장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말하자면 목사격입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가 간절히 원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든지 그 간절히 원하는 것만 있다면 여러분들 시골길 가다가 숲속에서 그야말로 응가하면서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장소가 문제가 안 되고 특별히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민수기 5번 동그라미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루아를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게 모세가 한 말이지만 이거는 성령에 감동받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성령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 주보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목표에 예수님을 머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 같은 성도 같은 목사가 함께 섬기는 교회입니다.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목사만 능력받고 평신도들은 능력 안 받고 평신도들은 그냥 목사한테서 머리만 들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체가 다 해야 됩니다. 전체가.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밖에 나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 찾고서 기도했더니 그들의 병이 낫고 거기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그게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되고 저도 되고 우리 모두 다 되는 교회.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조차도 그렇게 할 생각을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목표라고 이게 정한 거 이거 물론 이제 맨 처음에 허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정한 겁니다. 그러긴 한데 이게 그냥 사람 둘이서 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몇 해가 되도록 변하지 않고 글자 하나 안 받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안 살아나면은요 여러분들 각각의 가정이 안 살아나면 교회 성장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싸우던 부부가 화목해지고 싸우던 부모 자식이 화목해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안 오면 여러분 하늘나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 조직이 뭐예요?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에덴 동산을 넓혀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나 제가 할 일입니다. 여기 목표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오늘 우리 지금 이 성경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봐도 결코 위배되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겁니다.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시 민수기 11장 31절로 갑니다. 동그라미 6번입니다. 동그라미 6번. 거기 보면은
민수기 11장 31절 찾아가 보십시오. 참 결정적인 실수를 이렇게 막 해놓습니다. 11장 31절 가보세요. 거기 성경 직접 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부기쯤 내리게 한지라. 자, 거기 드세요. 거기 드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그랬으면은 바람이 어느 쪽에서 온 겁니까? 바다에서 온 겁니까?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까지 하고요, 일단 컴마해야 됩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걸 바람으로 봐도, 그런 다음에 그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바다에서 온 게 아니고 바람은 여호와에게서 나왔는데 그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왔대요. 근데 여기가 이게 두 군데서 번역이 틀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처음에 바람이 그렇게 몰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선 하나 보십시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여러분 이 글자 그대로 바다에서부터 어떤 A를 몰아왔다. 그러면은 A는 바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메추라기가 바다에 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바다에서부터가 아니라 바다 쪽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가 이 단어가 바다도 되지만 바다 쪽, 서쪽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동편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쯤 와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면 만약에 서쪽에서부터 만약에 바람이 메추라기 떼가 서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떼가.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 옮겨온 거죠. 옮겨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 바람이 불어서 했다? 여러분 바람이 만약에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가 한 개도 아니고 어떤 물건 하나도 아니고 이게 한 달을 먹을 만큼 지겹도록 많은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메추라기를 바람이 불어와서 이게 이스라엘 진영 근처에 사방 한길에 뺑 돌리게 딱 멈추게 하려면 바람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했냐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아니라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어떻게 했다? 서쪽에 있던 메추라기들을 성령이 몰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진영 딱 쳐 있는데 그 친 사방 뺑 둘러서 영어 성경에는 뺑 둘러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 말도 없어요. 이거 참 성경 번역할 때 심각해야 됩니다. 이 표현대로면 어떻게 돼요?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그랬으면은 진영이 원래 진영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영을 칠 때 가운데 법궤를 놓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사방 이쪽 저쪽으로 하고 빙 둘러서란 말이 없으면 메추라기 때도 이쪽에 한 팀, 이쪽에 한 팀,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네 개로 났다는 뜻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빙 둘러서 메추라기 떼들이 다 둘러쌀 정도로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된다? 지면 2규빗쯤 내리게 했대요. 그럼 메추라기 떼가 어떻게 됐어요? 저 높은 곳에서도 잠자리채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2규빗이면 1규빗이 이만큼이거든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그럼 요거 2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허리 높이 정도입니다. 허리 높이 정도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거의 애들은 애들대로 앉아서 짚고 메추라기를 어른은 어른대로 서서 그냥 짚는 겁니다. 허리 정도 높이니까. 약간 구부리고 그럴 정도로 메추라기가 다 깔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불어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함정으로 생각하면요. 이건 바람으로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메추라기가 싫어하는 온도나 습도를 성령이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메추라기들이? 그게 싫으니까 피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날씨가 워낙 뜨거우면 우리 그늘로 들어가잖아요. 짐승들도 그럽니다. 워낙 뜨거울 때는 그늘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것처럼 온도나 습도나 다른 걸 성령께서 조절하셨겠죠.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들이 서해 바다에서 온 게 아니고 서쪽에 어느 지역인가 있던 애들을 다 몰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다 모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지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는 걸 자꾸 바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령님이 섭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좋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주방장 역할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게 바람이 불어서 된 거야. 이래버리면. 이거 가스불이 한 거야. 가스불이 저절로 한 거야. 이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11장에 31절에 나오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왔다.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부터 아니라 바다 쪽. 히브리어로 바다 쪽은요. 바다 쪽. 혹은 바다 쪽, 서쪽 같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이게 서쪽으로부터 그렇게 말해도 되고요. 바다 쪽에서부터. 근데 바다에서부터는 아니에요. 바다 쪽에서부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보기에 서쪽은 뭐예요? 지중해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여기서는 시나이반도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서쪽이 홍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맞는 겁니다. 바다 쪽에서부터예요. 이건 서쪽에서 내지는 바다 쪽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이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여기 또 묘한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닌 분들은 다 여호수아 그러면 또 한 사람 따라오는 게 누구예요?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 이건 뭐 그냥 아주 바늘과 실처럼 다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여호수아 갈렙. 믿음 좋은 사람의 대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신앙이 좋아서 열심히 자기가 뭐 해서 믿음이 좋았을까요? 우리는 뭔지는 몰라도 저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묘하게 지금 민수기 16장 22절을 보면은요. 민수기 14장 24절 7번 동그라미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종 갈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번역하면 안 됩니다. 고지식하다 답답하다 할 정도로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가 내 종 갈렙은 그 안에 또 다른 루아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루아가 있어서.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다? 루아가 있긴 있는데 그냥 비슷비슷한 그냥 그런 정도의 루아를 가지고 있는데 갈렙은 뭔가 다른 또 다른 루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요 사람이 특성이 그냥 평범한 갈렙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갈렙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만큼은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또 다른 영이 또 다른 루아가 왜 있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이후에 쭉 읽으면서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은 이게 이거였구나로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 그럴 때 갈렙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루아가 있는데 그거 말고 특별한 루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특별한 루아가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성령이 여러분들과 제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여러분들도 저도 절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육신의 기도요. 기껏해야 혼의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상달 안 됩니다. 백날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아까 차라리 발 씻고 자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꼭 기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 속에서 근데 이 영이라는 게 뭐냐? 우리말로 하면 진심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하려면 아주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지 이걸 마지못해서 시간 때우기로 아니면 적당히 앉아가지고 TV 구경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렙이 또 다른 루아가 있어서 또 다른 루아가 결국은 성령입니다. 갈렙 내부에 성령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남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뭐가 강한 성령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요, 갈렙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성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인데 사실은 여러분도 저도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계신 겁니다. 있는 줄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자아가, 육신의 자아가, 혼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삽니다. 근데 내 속에 깊은 곳에 계신 성령은 답답한 거죠. 숨 막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지금 여기 민수기 14장 24절 이런 부분을 잘 읽으면서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한 것이 꼭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간담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응?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 이후부터만 성령을 알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8번입니다. 8번, 10번, 11번 보면은요. 모든 육체의 그 루아흐들의 하나님이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루아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무리 이걸 읽고 번역을 해도 결국은 뭐예요? 생명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아흐를 8번, 10번, 11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네. 8번 생명들 한 거예요. 그거. 그리고 10번에 루아흐들 또 거기도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요, 보십시오. 사람의 깊은 속에 루아흐가 들어있대요. 근데 그 루아흐가 지금 8번과 10번에 의하면 생명이래요. 사람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생명의 본질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게 참 묘해요. 생명의 본질이 루아흐라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아끼면 뭘 아껴야 돼요? 루아흐를 아껴야죠.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귀하게 여겨야죠. 근데 목숨이 끊어지는 거는 죽기 살기 이거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도 루아흐 즉 하나님의 영이 끊어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모순이죠. 모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루아흐가 곧 생명인데 루아흐가 곧 생명이고 그 루아흐가 곧 하나님의 영인데 루아흐 이퀄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생명은 지키려고 난리를 치면서 루아흐는 지키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지키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순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루아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필요하면은 그냥 그때그때 대충 아무 생각 안 하고 바람으로도 번역했다, 마음으로도 번역했다, 콧김으로도 번역했다, 성령으로도 번역했다 막 이래버리니까. 근데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 루아흐가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고 루아흐가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루아흐가 생명이 곧 뭐예요? 생명이 곧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생명을 귀히 여긴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귀히 여겨야 마땅한데 우리는 그걸 별개로 분리시켜 놓고 본다는 거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고 무식하고 참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이해가 돼요. 문제는 기독교인이 이걸 모르고 계속 살아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따지세요. 우리를 뭐 신학자로 만들 겁니까? 신학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기도를 하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뜻도 모르면서. 네?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루아흐가 머무르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20장 18절에 여호수아는 그 안에 루아흐가 머무르는 자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려운 얘기 몰라도 좋아요. 자관 이때 루아흐는요. 그 맥락으로 쭉 살피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다 따지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이 속에 있는 사람이고 특별하게 갈렙도 그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들이 12정사건 보내서 갔다 왔더니 대부분의 10명은 죽는다고 난리치면서 거기 가봐야 우리 다 죽는다 그러고 뒤로 나자빠지는데 거기 공격해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러는데 두 사람만큼 어떻게 돼요? 똑다르고 그건 우리 밥이다. 거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이러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온다? 여호와의 영이 내 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든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12번에) 이제 신명기 2장 신명기입니다. 12번하고 13번은 신명기예요. 민수기는 다 끝났어요. 신명기에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루아흐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완강으로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데서는 또 완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뜻이 완강보다는 완악이 나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루아흐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레바브, 이게 또 마음, 생각, 의지인 거예요. 이런 걸 완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 문장으로 볼 때 루아흐와 레바브는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이름을 대고 나는 누구야, 홍길동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아흐와 레바브가 합쳐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루아흐가 영이고 레바브가 이게 마음입니다. 네? 혼이에요, 혼.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맨 밑바닥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사과 껍데기가 있고, 육신이에요, 육신 껍데기가. 그 다음에 사과 살이 있죠. 먹는 부분. 그게 말하자면 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맨 가운데 보면 씨가 있죠. 그게 말하자면 영입니다. 그 영이 생명을 가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놈은 심으면 납니다. 그죠? 그런데 사과살을 씨만 빼놓고 사과살을 아무리 심어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바로 그겁니다. 사과를 비유하자면. 가운데 생명을 가진 가장 근본적인 핵심, 그게 영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사과 먹을 때는 씨를 빼고 먹죠. 그죠?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가운데 씨에 해당되는 그 루아흐를, 하나님의 루아흐를 빼버리고 그 바깥에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려고 든다는 거죠. 우리가 참 어리석은 짓 하는 겁니다. 13번, 동그라미 13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루아흐 호크마예요.
루아흐 호크마, 언어로 하면. 근데 이게 지혜의 루아흐,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지혜의 루아흐.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래요. 그럼 여러분,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럼 이 지혜의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죠? 밖에서. 거기 13번도 지혜의 영이 밖에서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맨 처음에 1번 동그라미 보면 어떻게 돼요? 질투의 영이 그 위에 덮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밖에서 때로는 좋지 않은 영이, 때로는 좋은 영이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다 라는 말을 누가 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은 뭐예요? 남자다. 그죠? 결혼을 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 다만 그 자식이 하나인지 둘인지 몰라요. 그죠? 최소한 나는 남자다. 그리고 결혼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 이 세 가지.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잘 꼼꼼히 읽으면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깔려있는 전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살펴볼 때 제가 지금 그 살피는 작업을 계속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슬쩍슬쩍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보고 넘겨고 말았던 그런 구절들이 의외로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 요약결을 보십시오. 질투의 영이 덮쳤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이런 걸로 볼 때 여러분 질투심, 분노, 미움, 원망, 섭섭함 그 밖에 이런 것들, 부정적인 안 좋은 것들 그리고 뭐 기쁨, 감사하는 마음, 사랑 등등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탁월한 지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획득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게 차단이 가능합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성질을 더럽게 내고 못되먹게 행동을 하고 난리를 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그놈이 나쁜 놈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분이 불쌍한 분입니다. 그죠? 그놈이 나쁜 놈이 아니고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당하고 있으니까 불쌍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악한 영에게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에 기도해야죠. 그 기도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말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악한 영이 침투에 들어오려고 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약 2번 보십시오. 요약 2번.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2, 3, 4, 5번 다 관련된 건데 공통적으로 성령이란 어떻다? 원래 하나님의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떻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원하기만 하면 그죠? 들어오시길 기뻐하시고 실제로 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받아야 되고 저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은요. 이거 안 받으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이거 안 받은 사람은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목사 설교는 이렇게 기냐 이럽니다. 근데 이거 받은 사람들은 왜 오늘 그것만 해요? 더 해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에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전혀 못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 다닐 때 그때 설교를 하러 갑니다. 저 그때 평신도였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통역을 합니다. 1시간에 끝내죠. 더 해주세요 그럽니다. 할 거 다 했는데요. 더 할 거 없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 뭐라고 하지 아세요? 다시 똑같이 또 해달래요. 다시.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도 재미없고 기도도 재미없고 뭣도 재미없고 맛을 못해하고 인생이 다 그냥 다 그렇고 그냥 그렇다.
그거 성령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약결론 3번입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장면에서 루아는 절대로 바람 아닙니다. 이게 메추라기 아니라 출애굽기 10장에서도 메뚜기 때 보낼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것도 바람이 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지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히브리인들조차도 유태인들조차도 그걸 오해를 해요. 자기네 원어민도 오해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생각이 세상 것에만 빠져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한다는 뜻입니다. 허림 목사 당신은 어떻게 이걸 찾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안 해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틀린 것이지 이 문장이 틀린 건 아닐 것이다. 그러고선 원어를 놓고 꼼꼼히 따지고 뒤지고서 하면서 분명히 완벽한 문장이라면 이게 완벽하다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따져보니까 바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상적으로 있고 선입견에 이끌리고 남들이 하는 얘기 따라가면 평생 동안 성령을 공부해도 하나도 건지는 게 없습니다. 지식만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듣고서 지식만 늘어나가지고 독사의 새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 5번 동그라미입니다. 5번 12번 동그라미에서 살폈듯이 우리 안에 루아흐는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루아흐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루아흐, 생명이자 자아이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무지한 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성령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설교할 때 많이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설교가 세상 얘기하는 건 빼놓고 그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고 예수님에 설교합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설교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6번에 빨간 글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그야말로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견딜 수 없어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생각지 않게 70명 장로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건 제 탓입니다. 제 죄입니다. 사실은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하나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첫째. 그리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두 다 선지자,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바뀌길 원합니다.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기도가 맨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 성장 거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고 고집은 여전히 황소고집으로 남아있고 지 뜻대로 안 되면 속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안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안 변한다. 그럼 그거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집은 일단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변화가 옵니다. 그거 변화 안 오면 가짜입니다. 그걸 잘 알아두시고 실제로 여러분들 자신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